지난번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약간 뭐랄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막 밤에 이게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뭐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다 정리가 돼갖고 딱 정리해서 여러분 딱 얘기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갖고 그래 이러면서 막 책을 막 나중에 할 때 보면 책 놓을 데가 없어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건 왜 다르지, 이 사람 뭐라 그러지 이러면서 그냥 토요일날 밤에 막 12시 끝나도 이게 안 끝나면 새벽에 와서 막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이렇게 딱 꼴꺽 드시니까 감사한 거죠. 저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오는 혼동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힌트를 하나 얻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야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가장 굵직한 주제이고 들어가는 그 서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앞으로 붙는 7년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안에 있는 심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쭉 하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 이야기하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얘기하는 거, 종말을 중심적으로 다뤘던 다른 성경과 같이 연결하면 쭉 살이 붙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졸지 말고 드십시오. 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과 관련되어진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20장부터는 이제 19장 하반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20장에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에도 계셨거든 요한계시록 1장, 이제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앞으로 장차 오실 리 4장부터 22장까지.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7년 대환란에 있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심판의 세 종류,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그림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자,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재림과 심판하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어느 때 시간을 물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날, 주님의 임하심에는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대환란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몰되잖아요. 완전히 애워싸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으면서 견디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이 사건이 가장 큰 환란이다라고 이걸 그렇게 풉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데 앞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 이때 이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박해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천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D 70년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환란이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인데 이게 가장 큰 환란이었다면 이거는 또 뭔가 그러면 이게 오버랩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 재난, 환란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아멘.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가장 큰 환란인데 창세 없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환란, 가장 대환란. 여태까지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 보지 않았던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D 70년이 예루살렘이 함몰되어진 그 환란, 그 다음에 600명 그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던 환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일단은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보자라고 한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한 거죠. 그날이 얼마나 중한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너무 환란이 중에서 그 날의 숫자를 약간 줄여준다고요. 이게 줄이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주님 이제 감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었던 부분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여태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환란, 그것이 제일 큰 환란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뜻을 몰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해주고 그것을 임봉하여 봉해라, 마지막 때 끝날에 이것을 알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되어진 환란의 이 얘기가 임봉되어지고 이게 풀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7인이 풀어지는, 이것이 같이 쌍으로 이렇게 마주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거 잠깐 점검해보고 거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결국은 이제 장소 문제와 시간 문제인데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되느냐 아니면 천상에서 되느냐. 천상에서 된다는 건 뭐였죠? 그거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그 장소 문제가 이 땅이 아니고 천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가?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래서 이게 전천년, 후천년설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온다. 이게 이제 후천년.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이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년설은 또다시 그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랬는데 그 재림하는 그 앞부분에 이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7년 환란의 앞부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고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7년 환란이 거의 끝날 부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줌마들하고 있어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예. 그러면서 환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7년 동안의 대환란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앞절만 한 번씩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쯤 고야하더니 내가 보매 아멘. 일곱째 인, 그러니까는 6장부터 시작하여 인을 하나 둘 셋 네 개 띄고 그 다음에 삽입절이 들어가요. 다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인 그리고 일곱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띄는데 그 앞에 띄었더니 뭐가 있어요?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뭐예요?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과 나팔의 일곱 개와 인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죠. 자, 그게 11장 15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나는데 이때부터 거의 동시다발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15장 1절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그거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쏟아 놓는 거죠. 그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아멘. 일곱 번째 천사.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놓는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뭐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대접인 거예요. 대접 일곱 개.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 시간의 진행표라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전에 재림하고 7년 대환란. 대환란 안에 뭐가 있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걸 표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표현해 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도형을 생각하다가 딱 주황색이 인심판입니다. 1, 2,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인심판, 세 번째 인심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심판은 뭐예요? 일곱 개의 나팔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또 7배의 나팔이 불어요. 이게 나팔이 하나, 둘, 셋 불어지고 이게 뭐예요? 다 7째 이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7째 이내는 7개의 나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6개의 인, 7개의 인, 그 다음에 또 7개의 나팔, 이게 아니고 7번째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인 심판이 끝나는 시점과 7번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7개의 대접 심판이 끝나는 게 다 끝나는 시점은 같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끝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7번째. 네, 요 7번째 안에 또 7개의 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끝나는 것과 이 나팔이 7번째 끝나는 시점은 같아요. 그리고 7번째 나팔 보니까 거기에 7개의 대접이 있는데 이거는 순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대접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또 같아요.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하면 이제 대충 풀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카메라 렌즈와 같이 앞으로 나갔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해석이 확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순서적인 배열이 아니고 사건적인 배열이다. 그래갖고 막 4번째랑 5번째랑 비슷하다 해서 그것도 이거 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해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이해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하나만 해도 끝났습니다, 오늘. 이거 고민하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왜 이렇게 계시록이 어렵냐? 그 안에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말로서 쭉 나열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표로 이해하니까. 자, 그런데 7년 대환란 안에 일어난 7심판을 비교해 보면 참 특이하게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흰 말이 나타나면서 이 흰 말이 뭐냐?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메시아다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붉은 말이다. 검은 말. 4번째는 청황색 말이다. 그리고 5번째로 보면 심판보다는 좀 다른 얘기가 나요. 순교자의 호소가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순교자의 호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밑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이 첫 번째 나팔이다. 그 그림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같이 났을 뿐이에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 나팔은 강을 심판합니다. 네 번째 나팔은 천체, 이 해달별, 천체계를 심판합니다. 인심판의 천체계가 심판되는 게 언제예요? 6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체계 6번째와 네 번째 천체계가 심판되는 것을 자꾸 같은 걸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좀 오는 거예요. 대접 심판도 보면 땅 심판이 나오고 바다 심판이 나오고 강에 대한 심판, 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를 심판하는 5번째가 나와요. 유브라데 그 지역을 심판하는 게 6번째로 나팔과 대접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쉽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제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인심판의 첫째가 뭐냐 이거예요. 인심판의 첫째. 제가 본 책마다 다 틀려요. 어쩌면 그렇게 틀릴까? 두 사람만 해도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다 틀려요. 흰말의 이 사건이 뭐냐? 이것이 7년 대환란에서 가운데 반뚝 잘라져서
배 1260일, 앞부분은 날로 얘기하고 뒷부분은 환란이기 때문에 짧은 숫자로 얘기하려고 일부러 42달, 42개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숫자예요. 반을 뚝 잘랐는데 1260은 되게 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뒤에는 환란이니까 앞부분은 그래도 그 평화가 있는 그 시간이고 뒷부분은 이제 3년 반은 더 큰 환란인데 이때 이제 그래서 이걸 42개월, 42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3년 반이 뒤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인심판이다. 여기에 시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첫 번째 인심판이 풀어지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즉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사인으로 정해서 거기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870년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AD 300년에 시작되는 것을 인지만 이게 다 틀려요. 참 다양하다. 어쨌든 동일한 얘기는 심판이 있다.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걸 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월요일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주문도 하지 않은 택배가 하나 왔어요. 월요일 날 제가 교회 왔는데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또 커요. 이렇게 봤더니 안에 물휴지가 되어 있는 전도지 있죠. 전도지인데 안에 물휴지로 되어 있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이만큼 왔어요. 이게 교회 전도지 만들어서 쓰라고 홍보용으로 왔나 보다. 그런 게 가끔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놔두려고 봤더니 딱 표지에 그 안에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휴거와 대환란. 전단지가 한 200장 정도 끼워가지고 붙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전 이 전단지가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책들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박소리 목사 기록 77일간 20번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신 목사님이 기록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밝힌 1914년과 2014년 올해죠. 2015년의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달이 붉어지고 해가 붉어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목은 뭐냐면 1분 전. 느낌 파고시죠? 1분 전.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감춰진 비밀. 각종 베스트셀러 글마음. 영적 세계의 비밀. 다 종말과 관련됩니다. 베리칩. 계시록 13장 14장. 짐승의 표 666이다. 베리칩은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쓴 강의한 CD. 그 다음에 전단지. 예수님의 곧 오시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저 뒤에 저희 아내한테 갖다 놨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한 장씩 가져가서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씩 다 나눠드릴까요? 이러다가 헷갈리실까봐. 내용을 대충 딱 봤습니다. 딱 봤더니 휴거와 대환란. 이 책은 또 책이 아니고요. 손으로 직접 썼어요. 노트 한 권을 다 손으로 썼어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손으로 쓴 거를 다시 복사해서 재본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갖고 쭉 읽어봤어요. 휴거와 대환란. 여러분 딱 느낌 오세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견해를 거의 다 비슷하게 썼어요. 세대주의 이해되세요? 환란 전에 주님이 우리가 휴거되어진다. 공중재림. 그래서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데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썼던 많은 협박록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적 근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영화 마루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채로 산모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는 짓을 저질렀다. 북한이 남한의 크리스천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겠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손정한 목사님 아들이 죽창에 찔러 죽었습니다. 여수 순란 반란 사건 때는 한 건물에 사람을 몰아넣고 밖에서 불을 질러 모두 태워서 죽였습니다. 부녀자를 납치 강간하는 일은 일도 아니었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 맞아 살인한 것이 최고의 간단한 죽음이었고 죽음이었을 정도의 처참한 날들이었습니다. 위에 열거된 모든 사건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사에 나타났던 그 잔인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지루해서 손마디 하나하나 자르면서 한다는 등, 저도 이거 읽으면서 새로 알았어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계속 사람들을 그 베리칩을 받도록 할 텐데 안 맞는 사람은 고문할 텐데 어떻게 고문하냐면 면도칼로 머리를 싹 벗겨서 머리 신경을 하나씩 죽인대요. 그러면 사람은 안 죽는데 고통은 다 느끼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안 믿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흐름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이런 책을 봐보니까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긴박성을 갖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박스 하나째 보낼 정도로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환란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대환란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시겠냐고요. 예수님도 협박용으로 이 환란은 통과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리 믿음의 준비를 해라,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 종말장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뭐해요? 깨어있어서 뭐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자. 그래서 그냥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깨어있어서 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양식을 나눠줘요. 때를 따라 끼니에 맞게 그 양식을 나눠줘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대환란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주인이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때에 맞게 하라는 거죠.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해요. 저희가 전천년설이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로 환란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식에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이게 어느 때인지 몰라요. 또 불의한 청지기는 그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다 이때가 지금 주인이 오실 날이 갖고 왔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도둑같이 임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더 충성되게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더 많이 퍼져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3장 종말장인데 그 다음에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13절 봅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계속 지금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엔타임을 보면서 엔타임만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장 원론적으로는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뭘 묻겠냐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은 주님이 가까우실 때 그때 아기를 낳으면 그 애기는 고생할 거니까 아기 낳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애를 뵌 산모는 고난이 있을 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내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거나 환란 시작되면 이때는 어떻게? 그러니 이제부터는 애를 갖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거는 주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항상 충성되게 그 일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엔타임을 잘못 풀면서 24장, 25장이 딱 붙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맡겼어요. 1달란트 결고 작은 거 아니라 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에요. 사업을 하기에 기본적인 미천이 될 만한 돈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뭘 찾아요? 내가 너에게 맡기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행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구나 깨어서 우리 휴거 되니까 휴거 준비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청지기로 맡기셔서 행했던 그 일이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요즘에 제가 앞으로 예견하건대 깨어나라 이거는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계속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깨어나라는 책이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존 물린드 목사님이 썼던 책이고 계속 깨어나라 시리즈로 나와요. 아침에 보여줬던 것도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어나는 것을 이건 이제 웨이크업 콜 그래서 아침에 모닝콜 관련되어진 거예요. 왜 깨어나는가?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잠들어 있는
영이 주님 앞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죽은 자와 함께 잠자고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의 영이 잠자고 있어. 자,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 있는 상태. 주님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자고 있는 상태다. 자고 있는 상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갖다 놔도 몰라요. 왜요?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슨 뭐가 있을까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서 뭐가 있는데 그래도 자고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 잠들어 있는 영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면 지금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날이 추워졌네 알잖아요. 자고 있는 상태는 그런 걸 도저히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지금 어떠한 시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도의 집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과 관련돼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원세 컨퍼런스 가서 또 모레 이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잡고 또 무슨 셀교회, G12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의 프로그램화되어진 교회로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도하는 집 교회로 하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는 그런 상황에는 부흥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크게 부흥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기도하는 집은 계속 기도가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것도 계속 빡세게 이야기해요. 우리 빡센 거 아닙니다. 24시간 해볼까요? 그냥 4년째 24시간 하는 그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나이트워치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밤 11시나 10시쯤 나가고 준비하고 해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하다가 그러면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침 12시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생활이 뒤바뀌어갖고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뭐 명절에도 집에도 못 가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다 끊어졌다 그리고 동기 만날 타이밍이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 4장 5절에 천상의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타이밍이 이 타이밍입니다 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제는 기도의 집을 하려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풀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순교자의 외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순교의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참아라.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지난번에 이야기처럼 기도의 향이 그릇에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거나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긴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차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양이 안 차. 근데 마지막 기도의 집은요. 기도의 집 제가 처음에는 아이언만 봤다가 저게 원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도의 집 한다는데 몇 군데가 인천에도 있었고 대전에 있었고 천안에 있었고 그래서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데는 6명이 해요. 6명이 24시간을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8시간씩 2인 1조로 짜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4시간, 4시간씩 해가지고요. 2명이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6명이 24시간을 매일 채워요. 해보실래요? 그냥 들어서 혼자 혹은 둘이 기타 치고 말씀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이러면서 4시간을 그때 표현으로는 속된 말로 때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내가요. 이스라엘에도 기도의 집이 4군데 있고 지금 더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아주 핵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김종철 감독님이 자꾸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이 타임라인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강의에 가서 왜 제3의 성전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지난번 우리 간혹 이야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란이 핵을 개발해요.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다 지중해로 밀어버리겠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져야겠다. 왜요? 그래야 그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보다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의 끝이니까, 자기의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재림하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강란산에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하니까 그걸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아예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아예 그 근처 못 가도록 그 주위에 이슬람으로 다 둘러싸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계속 미국이 알고 계속 압력 넣으면서 이란에서 핵 개발 못하게 하니까 이란이 자체를 못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시리아로 살짝 넘기는.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돼서 못하니까 북한하고 연결해서 북한하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 보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타임라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세계의 흐름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김종철 감독님은 신학을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여행 다니다가 그가 그냥 들고 쳐갖고 여행 다니다가 그분이 42번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EBS에서 뭐 찍는다고 해서 뭐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또 그거 찍는다고 또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여행 가이드 하면서 몇 번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갔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냥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건 워낙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근데 그걸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가 영상을 찍고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작가인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엄청 박수 쳐주고 상 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박수는커녕 2단 3단 얘기하면서 하여튼 순진하게 되게 순진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솔직히 자기는 이 담력이 크지 않고 마음이 너무 콩알맞다 해갖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뭐 심한 말 하면 그게 이게 대범하게 못 넘어가져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영화 만들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시한부 종말론이거나 그냥 종말주의자였다면 그러면 4번째 영화를 그렇게 안 찍겠죠. 증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꿈에 환상에 또 환상으로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실제적인 사람. 제가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죠. 14만 4천이 누구냐. 우리는 다 상징적으로 풀었죠. 근데 그것이 14만 4천 실제로 주의 종, 유대인들 중에서, 유태인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그걸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들 숫자 14만 4천. 요즘 이 해석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라. 이 얘기는 시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지금 이때 제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갖고 왔다. 베리집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다. 저는 이런 접근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있으니까 그 전에 들림 받아야 돼. 아니면 그 전에 죽거나.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너에게 소유를 맡기고 이 세상을 맡기면서 너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시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국가 변화까지도 나가야 될 판이에요. 주님이 오신데 그걸 왜 하냐고요. 왜 하겠냐고요. 주님이 오시면 끝인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빨리 산에 여기다 굴 파놓고 비상식량 넣어놓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견딜 준비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청지기로 그 땅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그것을 알려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가 이게 왜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냐면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중보기도 훈련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훈련은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 교회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빨간 카드, 파란 카드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이거 올려주면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짜가지고 그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게 또 퍼져가고 각 교회마다 뭐 중보기도 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제목 기도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맨 그거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어떤 실제성을 못 느끼는. 그러다 영적 전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근데 이것도 영적 전쟁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자꾸 은사 쪽으로만 빠져요. 은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은사만 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성령의 힘, 권능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최고다, 내 힘이 세다. 여러분 연필로 글을 쓸 때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이 글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 쓰는 연습과 이 지혜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죠. 요즘은 여러분 쓰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치십니까? 저도 제가 개발했어요. 컴퓨터 큐티라고. 큐티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본문 딱 띄워놓고 앞에서 그 앞에서 컴퓨터로 치워가면서 적용하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양쪽 다 임상을 해봐서 아는데요. 연필로 써가면서 큐티하는 거랑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자판으로 치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깊이가 달라요. 희한한 건 연필로 쓰는 것이
제가 그 답을 나중에 뇌과학에서 찾았어요. 이 쓰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수고는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더 들어가게 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저건 정말 빠지면 안 돼. 내가 부르질 않았어요. 후배도 거기 막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저 만나니까 막 대놓고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진대요. 뭘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요. 선배님은 어느 쪽이세요? 딱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이스라엘 선교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다 배척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러면서 막 한 2시간인가를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런데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 지금 이때에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깨어나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를 네가 가리켜갖고 뭐 이게 아니고요. 깨우라는 거예요. 깨워라. 깨어나라. 깨어나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못 보는데 깨어나면 하나님. 놀랍게도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세상 언론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언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는 웨이크업, 깨우는 철치 모듈 1이라는 걸 할 겁니다. 여러분 신청 받아서 할 거예요. 수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7시에 그건 이제 교회가 깨어난 그 딱 시점을 2001년 911, 9.11 사태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저도 그냥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진이 일어났던 거 조사하니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더 많아요. 더 세요. 태풍도요. 여러분 올해 2013년도 가을에 필리핀의 태풍이요. 필리핀이 생긴 이래 최고의 태풍이에요. 아직도 시신도 다 못 찾았어요. 복구는커녕 아직도 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최대의 태풍, 최대의 지진, 최대의 난리 이게요. 이 10년 동안 2001년부터 시작해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쓰나미 사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진 사건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더 재워요. 아니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고.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고. 물론 왜곡되어진 것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이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전제로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전제를 갖고 심판을 봐야 심판이 온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적용이 딱 골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이 딱 떨어지죠. 주님이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 기도하셔야죠. 이게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건 본질이라니까요. 그럴수록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입에 온다. 제가 왜 이걸 표로 만들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만 깨우고 땡이면 그냥 말로 하면 돼요. 협박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근데 깨워놨는데 그 옆 사람은 깨우려니까 뭐에 깨우는지 몰라요. 일어나. 이제 싫어. 그랬더니 그래 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전단지 보거나 이런 책 나오면 이건 어떤 입장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싸잡아 갖고 우리가 자꾸 뭐 7년 대환란 이야기하고면 우리 보고 또 시한부 종말란이라는 뭐 이단이라는 이런 얘기 자꾸 또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록하고 적고 이 말씀을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또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어찌 보면 약간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공무원과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에요. 그거 하고 퇴근하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해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와서 말씀을 갖고 하나님 갑자기 뜬구름없이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 영역이 어떻고 교육 영역이 어떻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하나님 그곳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분량들을 강력하게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DNA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리모델링 돼야 돼요. 이제는 제가 물불을 안 가리기로 했어요. 저는 전통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기존에 있는 교회가 바뀌면 된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하는 교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새 부대가 별로 없어요. 전국에 찾아봐도 몇 개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급하게 일하시겠대요. 하나님 급하게 일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게 새 부대든지 옛 부대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요. 마구 일어나서 하는데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깨웠어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 그래서 깨웠어. 근데 아직은 안 왔네. 뭐 하고 있지?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주무세요. 이래야 되나? 깨어났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서 뭐예요? 때를 따라 제 식으로 적용하면 때를 따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분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왕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 이게 나중에 우리의 찬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제사장기도 혼자 하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께 다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릇에 받아요. 네가 어떨 때는 의미도 모르고 했던 이런 기도들이 그걸 받고 내가 이제 쏟아서 일하는. 어떤 사람 막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는데 다 자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 이거 해주고, 이거 잘해, 저거 잘하게 해주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다 잡동산이에요. 그릇에 담을 만한 그릇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2시간 그냥 멋모르고 가서 했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거 다 알고 같이 싹 받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좀 했지. 그럴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생각이 나온 게 아니고요. 계시록을 보니까요. 왜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7교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고집스러울 만큼 외부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강의를 안 나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거의 나가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세계 곳곳에서 와서 기도의 집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우리 뭐 2만 명 모였는데 와서 메시지로 해달라. 10만 명 모였는데 해달라. 그런데도 안 가요. 그거 안 가고 새벽 6시에 기도실에 와가지고 그도 2시간씩 기도하고 자기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할 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기 가갖고 앉아있는데 아는 사람이 구호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갖고 마이크 비클 앉아있는 거예요. 반가워갖고 반가워서 막 그래서 인사하려고 했더니 아차 저 사람은 날 모르지 이게 한계네. 그리고 루잉글이요. 미국의 40일 금식 기도를 막 수태하는 미국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이 불의한 법이 이루어지 자꾸 입법화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알리고 중보기 돼요. 그래서 그는 제이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Justice House of Prayer.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세상의 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불의한 법이 법이 되지 못하고 정의로운 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것도 또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제이합이에요. 거기 그 아들이 지금 세계 회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죠. 그 기도실 여기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국 정부에서 지금 어떤 것이 입법화되고 있는지 조사를 다 해요. 맨날 기도만 하지 않고요. 조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건법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또 교육에서 어떤 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놓고요.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요. 왜 그러겠냐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프앤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중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 5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인심판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한국에 30년 동안 이 계시록을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이만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의 적용이 이 기도의 집이 안 풀어지니까 기도의 집으로 적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계시록에서 막 이야기해요. 오후 예배 시간마다 지금 건 10년째 계시록 본문 갖고 설교해요.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적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리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적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저는 뭐 이렇게 30년 동안 연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 경기 이런 거예요. 경기. 제가 이번에 이상화 선수 저기 하는 걸 마지막 보면서요. 마지막 골인 시점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한국 남자 선수 누구였죠? 모태범? 맞나요? 모범태가 아니고 모태범이더라고요. 마지막 골 인정하고 나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골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거를 최선을 다해서 통과할 때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 세상 버리고 엉뚱한 이게 아니고 마지막이 가까웠다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명령한 거를 네가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낸 숙제를 끝까지 완성하라고요.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이제 협박하고 너희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 손가락 잘라지고 뽑히고 이럴지 몰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이 지역을 맡겼는데
너희가 이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라고. 그것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많이 안 탄다. 제가 느끼는 건 기도의 집을 함께 하려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탁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한눈에 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음악, 여러분 저거 1시간씩 풀어놓고 이게 할 때요. 저거 음악 모아지고 다시 편집하고 또 이게 편집한 거 누구 맡기니까 이게 또 잘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차라리 내가 편집하는 거 배워갖고 그거 놓고 제가 방송실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자르고 틀어보고 하루 왼종일 해서 1시간짜리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또 몇 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14개가 저기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사람은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1분 만에 복사해서 가져가지만 저는 그냥 듣지만 그러나 그 되어지기까지는 저는 계속 그래 가다가 어느 곳에 교회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 음악에 너무나도 임재가 강하고 기도해줘.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곡이냐고. 그러면서 받아다가 또 그거 갖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붙이고 이러면서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킵니다. 선교도 지금 기도의 집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YM도 그렇고 지난번 올트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2008년에 2010년에 영상도 보여드리고요.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모이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만 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나에게는 젊은이 사역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해외 파송 단체들은 그 뒤에 선교사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필요하고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파송 선교단체 지 맘대로 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고 우리도 당신네들이 했던 100년 동안 200년 동안 했던 선교의 그런 역사와 전통과 그 현장에 대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세계 각 단체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이루자. 그리고 이 일의 핵심은 또 기도의 집이다. 우리 각 베이스마다 기도의 집을 세우자 라고 적용하고요. 아예 통계적으로 2030년까지 기도의 집을 50만 개를 세우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또 나아가고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 대환란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달려가게 만들어요.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빨리 가야 돼? 마지막 빨리 결승전이에요. 이제는 정말 속된 말로 근육이 파열돼도 좋으니 마지막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뭐라죠? 젖 먹을 때 했던 힘까지 다 써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산으로 도망가고 이 얘기는요. 그 말씀을 잘못 풀어서 그래요. 그건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잘못 해석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 충성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워서 하나님 지금 어떤 타이밍에서 일하시는지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나 혼자 깨어났다고 난 이제 깨어났으니 괜찮지롱 이러는 거 아니라 이제는 잠자고 있는 자들을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서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배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시록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 너무나도 심판에 대한 것을 집중하다가 그 심판 가운데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안타까워요. 기도의 집 하다가도 또 너무 기도의 집 이 시스템 얘기하다가요. 정말 기도의 집을 행하고 있는 다윗은 만들지 않고 기도의 집만 만들어요. 텐트만 만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런 다윗이. 기도의 집을 실제로 하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다윗같이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7년 대환란 감은 오시죠. 아까 그 도표만 하나님 이해해도 여러분 한 3, 4년 거는 한 번에 끝낸 겁니다.
넘어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주님의 마지막 오시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또 다음은 없어요. 3차 재림 없어요. 딱 마지막 있을 때를 준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부르심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충만한 것 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또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일하심을 온전히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잡고 또 나에게 맡기신 그와 같은 정직이의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여!